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생명의 삶은 6월 8일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능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1절과 9절이 다 똑같은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럽니다. AI의 시대죠. 그 위력이 점점점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계산을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문제가 주어졌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적 활동을 계속하는 컴퓨터를 인공지능이다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바둑계를 제패한 이세돌 구단이 붙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이 알파고의 대결에 있어서 5번 대결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에는 더욱더 알파고가 강해져가지고 속수무책이었죠. 5대 0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쌓인 정보가 분석이 되고 인간의 많은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가 나를 분석해서 나의 운명을,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왜 해야 하는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무엇이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따뜻한 눈물과 사랑과 깊은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초월적으로 탁월한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를 AI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의 세계,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것을 알 수 없죠. 죽음 이후의 찬란한 초월의 세계, 빅데이터가 알 수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AI, 인공지능이 강합니다. 그러나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한다든지
저버린다든지 불편을 선택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더 낮아져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가치를 쫓는 사람들의 영성을 알파고는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테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하이터치. 깊은 사랑으로 교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하는 인공이 아니라 신공지대, 신공지능. 이런 시대가 돼야 한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라 신공지능의 시대. 탁월한 영성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다. 그래야 행복해내지.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더 높이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성, 그 영성을 회복하라라고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9절이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1절과 9절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만유의 주제요 존귀하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셨다. 그 덮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청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반드시 이기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젖먹이들과 같다. 그런데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대적자를 이기고 보복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도 젖먹이들 같이 행동을 해도 무능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면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인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인간에게 행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자, 인간이란 뭘까? 그 본질이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뭐에 지나지 않아요? 흙에 지나잖아요. 흙. 인간은 흙이에요. 흙.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다 주셨다 그래요.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인간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사보다 더 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2인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를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교만하죠? 타락하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리고 자꾸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존귀한 위치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실낙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 떠나게 되고 인간의 권세, 본연의 위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인간 구원과 만물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명령하고 예수의 권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승리토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 이 은혜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인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특권이 실력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라.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라.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자,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의 창조 목적이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하시는. 자,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에게 의무와 고난과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맡기신 일이 있죠.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림의 권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통치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의무입니다. 의무. 어떤 의무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무, 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행자,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권세가 회복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권세를 줍니다. 권세. 어떤 권세를 줄까? 만물에 대한 통치와 지배의 권세, 지배의 권한을 주십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관리자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이런 권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이런 힘들을 맡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한,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뭘까? 책임입니다. 책임. 그 책임이 뭘까? 인간에 대한 가치 보존의 책임입니다. 가치 보존입니다. 이 가치 보존의 책임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가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런 놀라운 이 거룩한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가치 보존의 책임, 만물에 대한 통치와 지배의 권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테너 박종호 장로님이신데요. 이 박종호 장로님이 정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2016년도에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도저히 간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딸의 간을 이식받았죠.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간증도 하시고 다시 사명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다 회복되고 나셔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오늘 이 본문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예전엔 몸이 거구였거든요.
많이 쭉 빠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고난 속에 나눴던 그 감정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한번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을 부른 우리 박정호 장로님, 한번 기도 대신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언제나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순종과 복종의 의무와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졌던 여러 가지의 권한과 직책들, 책임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오늘 또 거룩한 영성으로 승리하는 행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작은 자들, 없는 자들,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위로와 또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을 머리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